지난번에 흑암지대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오늘은 사각지대. 사실은 지금 뭘 얘기하려면 병든 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병든 자들 보면 전도를 시작할 때에 어디부터 유목사님 항상 어디부터 파고드냐면 이게 병든 자를 파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 캠프를 했다 그러면 일단 병든 자부터 이렇게 하거든. 그들이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좀 옛날에는 과거에는 병든 자들 모여라 그러면 굉장히 모였어요. 시골에 특히. 그래서 아픈 사람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수지침 배운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 때 의사 가운 입고 이러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유하순 선교사가 아마 수지침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왔대요. 그때 누구를 세웠냐면 백운규 지금 목사님 그 전도사 이 사람을 가운을 입혀가지고 수지침을 하루 배웠대요. 하루 배웠는데 그것이 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병든 자들이 제일 관심이 그 치유거든요. 아파본 사람은 알잖아요. 아파본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이 뭐냐면 병든 자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모여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각지대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저 책에 힐링 코드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갈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부인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우울증에 그래서 자살까지 시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면서 의사예요. 박사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이제는 부인을 이제 고치고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이 이제 확산돼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 2011년도인가 그때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맨발 걷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왜 그래요? 건강에 제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관심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우리는 뭐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뭘 하느냐면 우리는 복음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거해서 이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면 이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제는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실제적으로 시키는 거죠. 영접 기도 주로 이제 따라서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복음 설명한 거 듣고 그래서 내가 영접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못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라. 어떤 분들은 뭐냐면 영접 기도문을 아예 가지고 다니면서 당신 스스로 이렇게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당신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지에 보면 항상 거기다가 영접 기도문을 써놓거든요. 그래서 참 하면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믿어지냐? 아멘. 아멘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못하니까 이제는 기도 따라서 해라.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후에 이제는 이 사람에게 이제는 뭐냐? 이 건강도 우리가 이제는 지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어진 이후에 이제는 건강도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뭐 이건 안 되고 이것만 해서 뭐 요즘에 뭐 맨발 걷기가 좋더라, 뭐 호흡이 좋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보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는 뭐냐? 당신이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뭐 먼저 이거 하고서는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하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이렇게 응답을 누리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같이 하면서 병행하면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든 자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병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 종류의 병. 자,
영적으로 병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불신자들은 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병들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복음 없거든요. 그럼 반드시 뭐냐? 유대인들이 그 영적인 병이 뭔지를, 유대인의 영적인 병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배척을 하잖아요. 복음을 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뭐냐?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여기에 대적하는 행위를 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병입니다. 복음을 못 깨달은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사람들의 병은 뭘까요? 사마리아인.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읽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는 거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그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왜 그런 질문이, 이 속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었냐면요,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틀린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영적인 병이에요. 언약은 붙잡고 있는데 틀린 언약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열배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갈급함은 있어요. 갈급하면서 뭔가 붙잡았는데 그게 틀린 언약이다 이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언젠가 왜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우상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과정들 속에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들어진 과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에서 진정한 사랑,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믿으려는 그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아주 그냥 미개한 나라에도 뭔가 종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종교는 다 다르지만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다른 거 하나님도 안 믿고 다른 거 다 믿음의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에는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우상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금칠하고 막 그러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크게 만들고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뺏겨버렸어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우리끼리 살자 그래가지고 완전히 집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을을 이루잖아요.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신천지 시작이 뭐냐, 유재열로 시작했는데 유재열이 그림 만드는 거예요. 아가동산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때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심각한 거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인들은요, 뭔가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여기에서 이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고 강성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거 특징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시 말하면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복음 줬는데 복음 아니고 다른 것으로. 그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율법을 앞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왜 앞세우니까? 율법이 이게 내가 뭘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사람을 만들어놔야 돼요. 만들어놓고 지키는 겁니다. 영적인 병.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삶의 병든 자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팀, 오늘 그 기도팀 구성을 해가지고 명단 이제 제출하라고, 전도부에 제출하라고 지난주 금요일 얘기했는데 오늘 광고 나갈 겁니다. 기도팀.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은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둘의 기도는 천을 쫓는다고 돼 있어요. 만을 쫓는다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은 천을 쫓고 둘의 기도는 만을 쫓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겹줄이 뭐예요?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막대기 3개가 놓고 부지르면 안 부러지잖아요. 잘 안 부러지죠.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팀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전도팀, 이게 지금 기도팀, 요게 이제 함께 합세하면 이게 전도팀이 될 수 있죠. 이렇게만요. 자, 이게 조금만 약간만 집중하고 여기에 한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 통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팀 그러니까는 어린 사람들부터 전체 노인들까지, 그러니까 끼리끼리 움직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끼리끼리. 그래서 일부러 우리 생각도 같아요. 가능하면은 저도 그래요. 어린 아이부터 전부 다 이렇게 랩런트부터 해서 유목사님 메시지 그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년부까지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해서 팀을 구성을 하면은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낀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세대차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기도팀은 소통이 돼야 돼요. 서로가 통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어린아이부터 전부 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교회 시간표는 그것이 안 되니까 자율적으로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원래 자율적으로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이게 잘 안 깨져요. 여기에도 뭐냐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여기에 제일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요, 상처입니다. 병을 고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이 상처. 이거부터 치유하는 거예요. 힐링 코드라는 것이 평생 걱정 없이, 병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처,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치유하는 겁니다. 뭐가 들으냐면 상처에는 잘못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들어가서 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 들어간 것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게 치유예요. 그게 어디예요?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병이 힐링 코드에 보면 모든 병이 뭐냐면 이게 스트레스도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보겠습니다. 노예에 대한 상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습니다. 노예 상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전쟁의 상처. 우리나라처럼 주변에 다 강대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침공을 받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왜 그리 빨리빨리 되냐 그랬더니 전쟁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도망다녀야 돼. 그렇다고 누가 그러던데. 전쟁이에요. 정제적인 상처.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로마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너희 할 바 아니고,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거 얘기하는 거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속국이 돼. 이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기준이 잡은 거예요, 내가. 우리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에 병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러면서 육신에 병든 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병에는 키를 얘기하자면 복음이라면은, 삶의 병에는 상처예요. 육신의 병은 이거는 뭐냐면 드디어 우리에게 찬스가 온 거예요. 제일 복음 전하기 가장 여기가 찬스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찬스입니다. 그 여기에 특징이 뭐냐 이거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앉은 병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운명이에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누구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그 구걸하는 것도 누가 데려다 줘야 돼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사마리아 성에 지금 이 사람들 전부 병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뭐예요? 복음 전파니까. 여기도 그리스도, 복음.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일들이 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여기는 뭡니까? 우상숭배로 빠져가지고 각종 질병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의 시작은 우리가 반드시 뭘 받으면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뭐냐면 이 영적인 것 이거를부터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우리 전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현장이 뭐가 되느냐? 황금모장이 되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아니고 흑암지대가 아니고 재앙지대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뭘로 보냐? 황금모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늘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건데, 조금만 영적인 것에 오늘 말씀 듣고 관심만 가져주면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황금화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크게 사역하고 뭘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그렇게 보세요. 그 키가 뭐냐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였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모든 삶을
다 어떻게 해요? 보여주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서도 유 목사님 옛날 메시지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어떠한 여호와적인지 어딘지 하는데 한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아침 출근하기 전에 찾아가고 퇴근하고 찾아가고 매일 2번씩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가 냐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면 그러면 뭐 죽이라도 갖다 잘 못 먹으면 죽이라도 갖다 써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그러면서 위로하고 힘주고 그것만 해도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복음 전할 기회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 여기가 뭘로 바뀌게 되느냐? 이제는 황금오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지역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해주고 좀 관심만 가져주고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전도대장들 관심만 가져주고 그러면 돼요. 어떤 사람이 직장 다니는데 이제 전도대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도 할 말 있잖아요. 나도 할 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그렇게 함부로 하면 못하겠대. 왜? 상처받고 그럴까 봐. 그래도 뭐 어느 날 보면은 진짜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 받아줬잖아요. 그거를. 그럼 그때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게 황금오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시대를 앞에 놓고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잘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곧 병든 자임을 알게 하시고 저 사각지대를 황금오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